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치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성립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 급속도로 또 우리도 모르는 새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만들어가야 될 그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실제적이고 조금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분들을 정말 잘 섬기고 또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또 바라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 또 많이 진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할 거리들을 제가 좀 제공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을 만날 때나 우리 아이들을 또 바라볼 때에 또 여러분의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좀 더 관계 맺기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주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4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교사들과 어린아이들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우리 곁에 들어온 우리 이주민 가족들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봉사자들로 인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4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편견과 차별의 태도 버리기입니다. 예, 너무 뻔한 이야기죠. 편견, 차별, 이거 안 좋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외국인을 차별하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 차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편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민에 대해서 흔히 갖는 오해와 편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다, 또 못 배웠다, 교육적, 경제적, 도덕적인 수준이 낮다. 그래서 법을 잘 어기고 죄도 짓고 그런데도 잘 모른 채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또는 폭력적이고 과격하다. 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이다. 포교하기 위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운데 들어온 이슬람 이주민들,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경제, 안보, 종교의 잠재적 위협 요소이다.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요.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팩트를 잘 알고 나면 이게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범죄율이 높다, 과격하다,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 가운데 어떤 나라 사람들이 제일 범죄율이 높을까요? 예, 우리가 중국인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TV나 뉴스, 언론 같은데 중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로 봤을 때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통계 자료에 보시면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범죄 발생 건수로는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 중국인 범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구 10만 명당 국적별 범죄 발생 건수로 본다면 중국이 제일 높지가 않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이제 러시아가 제일 높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로 따졌을 때, 범죄율로 따졌을 때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중국 사람이 많은데 건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인들은 뭔가 범죄가 높다. 또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범죄 관련된 영화에서 중국인들이나 또 한국계 중국 우리 교포들이나 그런 통해서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다 보니까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또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이주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범죄율이 높은 거, 이 핑크색이 외국인의 범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국인의 범죄율이 이렇다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의 범죄율은 한국인의 범죄율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안 되기도 하고 절반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범죄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범죄를 하는 것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선하고 착한 분들이고 또 조심스럽게 외국에 와 있다 보니까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또 그중에서도 중국 사람이 많이 저지른다. 이런 오해를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매운 것도 잘 먹네. 김치도 먹을 줄 알아?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도 잘하겠구나. 어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니? 너는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 필요 없어? 대중교통 타는 법도 알아? 너희 나라는 잘 안 씻는 게 문화 아니야? 너희 나라는 분리수거 안 하잖아. 이런 질문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있는 영상을 우리 잠깐 함께 보시면서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네요. 제가 따로 그 영상 밑에 그 설명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따로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한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영상은 같은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인데 한국 부모님 두 분이 한국 부모님인 경우에 완전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한국 아이처럼 그런 아이에게 하는 질문, 선생님이 하는 질문과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혼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 배경의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도 모른 채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친절하게 한다고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러는 질문이 우리의 편견 속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은근히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차별적인 행동을 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편견은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풀 때 더 쉽게 나타난다. 예,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막 의도하고 차별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경계와 긴장을 풀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 난 차별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 17년 정도 이주민들과 이런 같이 지내기도 했고, 또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많이 경험하고 이해하지만, 또 지금 다문화교회에서 우리 이주민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같이 어울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도 차별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서 제게 익숙한 방식으로 차별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차별하는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들을 아직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이와 차별이 어떻게 다르죠? 차이는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이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차이가 존재하죠. 하지만 차별은 뭡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다른 점을 가지고 무엇이 우월하고 열등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판단한다면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게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차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다른 대우가 주어진다면 그게 차별이고 그런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다른 점과 차이는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우리가 더 수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대방의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평생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진정 하나 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언어라고 표현하죠. 5가지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선물, 터치, 스킨십 같은 거죠. 터치,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든 사람에게는 마치, 모국어와, 제1모국어와 또 두 번째 자기가 구사하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왼손잡이가 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 자주 사용하는, 편안하게 사용하는, 훨씬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또는 함께하는 시간 또는 봉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저를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죠. 왜냐하면 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제가 사랑한다, 좋은 아내가 되어줘서,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 정말 최고의 엄마다, 최고의 내 아내다 인정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보다는, 물론 느끼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선물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사랑 말로 때우지 말고 선물 갖다 달라.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때우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날 이제 좀 선물을 이렇게 할 때에 아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도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내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은,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는 것은 내 위주로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나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알아듣는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위주로 내 사랑, 이게 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이주민 이웃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막 뭐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뭐 봉사도 많이 해주고 했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명예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우리 위주로 섬기고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문화를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가 있죠. 개인주의 문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개인이 우선시가 되죠. 대부분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다 마스크 써야 된다 해도 나는 마스크를 벗을 자유가 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 침해해서는 안 될 그런 자유가 내게는 있다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뭐 총기 같은 것도 그런 문제 있죠. 총기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나의 가정을 스스로 지킬 자유와 권리가 내게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 총기를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이 우선시가 되는 거죠. 행동의 준거,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다른 공동체가 나에게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제가 미국 잠시 살 때에 미국 주소가 이랬는데요. 주소를 봐도 이게 진짜 개인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소를 보면 이제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동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가 나오고, 주가 나오고, 국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죠. 그런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집단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안전과 어떤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막 개인적으로 나 혼자 막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죠. 그것은 집단의 이익, 공동체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마스크 예를 들었지만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한다. 모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켜달라, 따라달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죠? 그것은 공동체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뭐 IMF나 또는 뭐 아까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개인의 막 그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보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 이게 집단주의 문화이고,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을 위해서 집단이 희생되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만큼 개인을 우선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행동의 준거는 집단에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기 싫지만 또 내 자유를 방해하고 제하는 거지만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뭐 학교나 직장이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게 집단주의 문화죠. 주소를 보면, 한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보면 나라로부터 도시, 구, 그다음에 도로, 호수, 제 이름, 이렇게 개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로 이 세계를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죄책결백 문화, 명예수치 문화, 공포 권능 문화 등으로 한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로 이 세 개의 문화권을 나눕니다. 자, 죄책결백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죄책결백 문화에서는 핵심 가치가 개인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에 있습니다. 또 옳고 그른 법과 규칙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규칙과 매뉴얼을 정해놓고 항상 매뉴얼이 나옵니다. 회사나 어떤 학교나 뭐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는 그 규칙과 매뉴얼 쫙 나오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죄책결백 문화에서는 죄가 어떤 걸 죄라고 하냐면 정해진 규칙과 법을 어기는 것, 규칙을 깨는 것, 그것을 죄라고 봅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문화는 대부분의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 사회, 서구의 국가들에서 이런 죄책결백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I made a mistake 아니면 I failed. 내가 뭐가 실패했다.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어떤 법을 어겼다. 규칙을 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어떤 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내가 그 죄 지은 거 하나만 내가 잘못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겪는 스캔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스캔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그러면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불명예를 입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도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성적으로 또 그런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죄는 지었지만 법 규칙은 어겼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거나 죄인이 완전히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딱 그 규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규칙을 어겨서 죄책감을 갖는 거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결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책결백 문화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화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보아야 될 문화에 명예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부분의 공동체 중심적인 어떤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우리 아시아, 한국과 일본과 중국도 그렇고요. 아시아 지역 대부분도 그렇고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이런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이 바로 이 명예수치 문화라는 것이죠. 이 문화의 핵심 가치는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평판과 체면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I made a mistake라고 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지 않고 I am a mistake. 내가 내가 실수 덩어리다. 내 존재 자체가 실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서 문제 해결은 수치를 피하는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지만 조금 접근법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요. 또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 가장의 아버지는 여느 날과 똑같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구두를 신고 그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통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어요. 매일 그렇게 나가니까. 가족들은 이 가장이 실직을 당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은 계속 그렇게 한 것은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아버지, 수치스러운 남편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한국에서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가끔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불법이나 어떤 범죄 행위나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것에 연루가 되어서 자신이 수치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또 불명예를 입었고 자신의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어떤 집단에게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들을 보기가 어렵죠. 특히 개인주의, 재채결백 문화에서는 나는 나고 내 잘못과 실수가 다른 그 집단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로 인해서 자녀가 잘했을 때 부모에게 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자녀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모에게 수치가 전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 떨어졌다. 근데 그게 부모에게 수치가 되기도 하고 어디 회사나 어떤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 또는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다. 이게 부모의 자랑이 되고 마을의 자랑이 되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자랑이 돼서 동네나 그 마을 같은 데 보면 현수막 같은 거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하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서로 공동체적인 문화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뭔가 상대방 가문이 엄청 뭔가 조건이 안 맞다거나 조건이 좀 못하다거나 할 때에 그런 가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을 또 그런 자녀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체면이 깎이게 되고 부모의 평판을 깎아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명예수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98년이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프랑스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이 월드컵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머리로 박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단이 퇴장을 당했고 프랑스 팀이 떨어졌습니다.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에 받고 너무 슬펐죠.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캡틴이었던 지단이 순간적으로 저렇게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그냥 몰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머리를 박치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해가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지단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상대 선수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누이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대신 그거를 심판한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님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수치를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지단도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었지만 이주민이었죠. 그렇게 이민자였기 때문에 명예수치의 문화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지단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여줬다. 지단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란 거. 명예로운 아들이란 거. 결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란 거. 그 어머니의 언어 가운데서도 자랑, 명예, 수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명예, 수치가 너무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중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 공동체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죄목이 어떤 무슨 법에 무엇을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그런 범죄로 인해서 그 이웃과 주민 공동체의 그 질서를 깨뜨렸고 또 그 부모와 또 어떤 그 가문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집단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시선과 죄를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종교로 막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렇게 될 때에 또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처녀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딸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명예롭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 힌두교에서도 자기 딸이 카스트 제도에서 자기 딸은 그래도 괜찮은 계급의 신분인데 불가촉 천민,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딸이 부모에게 수치스러운 딸이 되었다 해서 그 딸을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관행들이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극히 명예수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지었을, 누군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뭔가 공격을 했을 때, 불명예를 끼쳤을 때 우리는 그 수치를 입었기 때문에, 불명예를 입었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그런 보복 문화와 보복 관행이 이 명예수치 문화에서 또 연결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예수치 문화의 또 대표적인 나라로 아프가니스탄의 속담에 보시면 이런 속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속담 가운데 그들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죠. 명예 문화를 잘 보여주는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면 왕도 두려워 말라. 예, 쫄 거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코끼리가 아무리 말라도 황소보다 크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존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명예 문화와 보복 문화는 또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타인의 문을 손가락으로 치면 그가 너의 문을 주먹으로 칠 것이다. 이런 복수가 오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로 물든 옷자락 피로 지울 수 없다. 복수를 통해서는 그거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복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 문화에는 보복 문화가 많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또 원수를 단 것으로 죽일 수 있다면 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고 어떤 친절을 통해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굳이 독을 사용해서 이렇게 원수에게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속담들이 그들의 이 보복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체념 문화에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 속담을 통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슬람이 대표적인 이 명예수치 문화이고 보복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9.11 테러 사건이 미국에 끔찍한 사건이 나타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줬던, 그로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죠. 전 세계 이 무슬림들에 대한 전 세계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여러 번 계기가 된 사건들이 있었다. 그들의 동기가 바로 이 명예수치와 보복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1998년 ABC 뉴스와의 통화에서 빌 라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대항하는 전쟁은 미국이 이슬람 나라들을 대항하는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복수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수천 명의 군인을 거룩한 땅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상주시켰다. 지난 반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의 무슬림들은 습격 학살당했으며 그들의 자산과 명예를 강탈당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죽였고 살해했다. 그들은 우리의 명예와 존엄성을 위태롭게 했다. 그리고 감히 우리를 불법에 대항하는 우리를
테러범이라고 지칭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명예를 실추시켰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이제 복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 아프리카에 발생한 두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에 대해서 1996년 타임지에서 이런 글을 싣습니다. 빌라덴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무슬림들은 알라의 영광과 기쁨을 얻은 진정한 무슬림이다. 그들은 무슬림 나라들이 겪고 있는 불명예를 벗겨냈으며 우리는 그들을 높이 존경한다. 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처벌한 그 복수를 했던 이런 무슬림들을 아주 명예로운 무슬림으로 알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무슬림으로 칭송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이 명예의 수치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무슬림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착하고 선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울산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이런 여러 이주민들도 관계를 맺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또 참 친절하고 또 손님 대접을 잘하고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고 또 그런지 그들은 이 극단적인 무슬림들과는 생각이 다르죠. 오히려 그 탈레반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기여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의 배경에 이런 명예 수치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기입니다.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기.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류를 집단화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덩어리로 묶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외노자들,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 또는 무슬림들, 또 아프간 사람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집단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서 그들과 1대1의 관계를 맺어보고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맺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집단으로서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요.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얼굴이 있는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들과 제가 우리 울산 동구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우리 이주민들, 특별기여자들 몇몇 가정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참 이웃에게 아주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도 그 사회에서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고 다 보면 영어도 다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슬림 하면 여성 인권과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존중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들은 참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아이들도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교회,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서 거기서 차로 한 2-3시간 가면 떨어져 있는 메인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루이스턴에 있는 소말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비전 트립을 일주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많이 겁이 났습니다. 소말리아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들은 무슬림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뭐 해적 집단 또는 테러리스트,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제가 가서 그분들 만나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거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집단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받아야 될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주민들을 섬길 때나
할 때 뭐 중국인들은 이렇다, 필리핀 사람은 이렇다, 베트남 사람은 이렇다 하는 편견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집단화하지 말고 1대1로 한 사람씩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물어보고 개인의 관계로, 친구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섬김을 또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가 막 옛날에 어려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고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막 그런 거 막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물건도 많이 갖다 주고 옷도 많이 갖다 주고 뭐 학용품이나 뭐 장난감 막 갖다 주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울산에 동구 이제 아프간 20몇 가정, 29가정인가요? 이렇게 돕는데 여러 교회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함께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좀 과열이 되면서 막 너도 나도 뭐 플리마켓 하고 뭐 바자회 하고 또 물건 기부받아서 막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필요한 거 받아서 좋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않고 이러면서 좀 다툼이 되기도 하고 뭐 또 너무 이게 막 과열되어서 갖다 주다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상처를 받을 때도 마치 이제 우리가 거지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도울 때도요, 꼭 굳이 이주민 이웃들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변에 가난한 한국 사람들 또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도 막 우리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고 우리가 이런 거 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했다 막 자랑하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진에 그 사람의 그 청소년과 그 가정 아이의 얼굴이 나오고 실명이 나오고 그 아이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 필요하다면 사진 찍어도 되는지 또 어디 내 친구들과 공유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네, 그래서 이분들도 압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기부를 해주고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고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건지 그래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뭐를 홍보하고 자기들이 어디 이걸 알려서 보고를 하고 인정받고 이것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진을 찍어서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이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을 또 그분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각별한 주의를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 개념을 조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나 종교가 기독교가 대부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기독교식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이게 뭐 더 우월하고 이게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계실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유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구나. 신치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다문화 교회를 하고 이 땅에 울산에 들어온 이주민들과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도 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독교의 인권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너무 중요한 주제죠, 이슈죠. Human Rights. 뭐 어떤 것도 이 인권을 참 인권이라는 말 앞에는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인권 침해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마스터 키처럼 모든 것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말, human rights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들이 존중받고 존대받아야 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갖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수준, 어떤 배경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될 그 존엄성, 이걸 우리가 인권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학습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많은 인권을 연구하고 인권 운동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문이나 글에 의하면 이 인권 사상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사상이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서 종교에 관계없이 또 국적의 나라나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권, 성경이 말하는 인권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는데요. 목회자였는데요. 그는 원래 영국에서 아프리카 노예를 이렇게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노예 상인을 그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의회원이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바로 영감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지지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그 당시 얼마나 노예 무역이 성행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바로 이 존 뉴턴을 통해서 또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노예제 무역 폐지가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죠. 또 미국에 잘 알려진 미국 시민운동,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분도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권 사상으로부터 동기가 되어서 바로 이런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문제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예, 그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토대를 놓은 선조들은 진실로 성경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라틴어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이라는 말이죠. 이마고 데이의 기본 개념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입해 주신 성질이 있다라는 관념입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인간을 독특하게 합니다. 인간을 가치 있게 합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색깔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흰 것만부터 낮은 소리를 내는 검은 것만까지 그분의 키보드에서는 모두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똑같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처럼 어울려 지내고 저마다 지닌 위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폭력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종차별 정책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오늘날 미국의 흑인과 백인 관련 없이 모든 인종에게 미국을 넘어서도 존경받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의 그 공휴일 가운데는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죠. 그 정도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서서 정말 이렇게 미국에 있었던 그 인종차별 엄청 심했죠. 그것을 폐지하게 된 그 동기가 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라는 겁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 미시나, 유대교의 이제 토라와 탈무드가 있지만 또 미시나와 같은 그런 전통이 내려오는, 그런데도 이런 구전된 전통이 기록된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만, 아담을 만드셨죠.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만 만드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래야 아무도 내 아버지가 그대의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네, 모든 인간이 한 아버지로부터, 한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 우월과 열등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을 없애야 되는 중요한 그런 정신적인 근거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자문화 중심주의란 뭘까요?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 자인종 중심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가진 문화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내가 가진 방식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별과 편견과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답, 이게 정답이거나 모범 답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설명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차별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만드셨고 모든 사람에게 인종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착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어떻습니까? 그분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유대인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필리핀 사람을 위해서,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차별이 없습니다. 또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고 차별을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종적인 편견은 인간은 너나 없이 똑같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리를 부정한다라는 점에서 명백한 잘못이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인종적인 편향은 무너지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요, 인종적인 편견을 갖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자문화 중심주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종결이시다. 피부색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천국의 표지이다. 더 이상 피부색이나 아니면 어떤 인종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인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천국 가는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 죄를 덜 지은 사람, 착한 일을 10번 한 사람, 착한 일을 2번 한 사람, 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런 인종차별이나 이런 편견 또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1800년대 말부터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들어와서 했던 것들이 바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문맹률을 없애고 없애고 그리고 또 인권 문제, 여성의 신분, 또 우리 당시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그거 철폐하고 또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세대와 같은 학교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였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던 사람들, 차별당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이제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정은 이름이 없었죠. 가장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백정 중에 박씨라고 하는 성이죠. 박씨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백정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백정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 외국인 노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이 몽골 열한 거진에서 살다가 건너온 유목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백정들은 우리 조선시대 신분제도 중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천민으로 차별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를 사랑한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백정의 병을 낫기 위해서 당시 왕실 주치의였던 고종 황제를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진료를 받게 하고 병을 고쳐서 낫게 됩니다. 이 박씨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자기 나라 사람들도 자기를 차별하고 사랑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온 저 파란 눈 선교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왕실 주치를 데리고 와서 자신을 왕진을 보게 하고 또 치료해서 고쳐주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랑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가 설립한 이제 교회에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 백정 박 씨만 아니라 그 소문이 다른 백정들에게도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겠죠. 그래서 와, 저 선교사님은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준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해준다.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준다라는 그 소문이 나면서 백정들이 그 교회에 막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싫어했을까요? 네, 바로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양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양반들이 어느 날 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조선사회에는 엄연히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인 우리가 저 백정들과 저 천민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따로 자리를 앞쪽에 마련해 주십시오. 저들 이렇게 구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어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양반이거나 백정이거나 천민이거나 관계없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거죠. 어쩌면 양반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와 지역의 유지들이었고 리더들이었고 배운 사람들이었고 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무어 선교사님은 양반이라고 해서 더 편애를 봐주거나 백정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된 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반들이 속이 상해서 이제 결국 그 교회를 떠났고 그러나 나중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로 양반과 천민이 하나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시티센터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국인과 이주민이 서로 다르지만 한국인이 더 뛰어나다? 더 낫다? 아니면 우리 외국인들이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인권 사상 그리고 차별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로부터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봉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가 가르치고 말하는 이런 정신, 이런 사상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신다면 그것을 기억 속에 담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다른 이웃들, 특별히 이주민들과 관계 맺고 그분들과 친구가 될 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오늘도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편견과 차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기.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바로 집단주의 문화, 명예수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기. 그분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한국 것이 제일 낫다, 우리 방식이 제일 옳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관계 맺어야 할지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룻을 위한 보아스를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건너온 이주해온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압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정말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던 원수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 모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어준, 사랑으로 실천했던,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지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신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도 아주 유력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아주 친절히 대해줍니다. 룻을 도와주고 도움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종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그 자기 밭에 마치 거지처럼 들어온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거지처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가면서 그녀의 그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주고 해치지 않으면서 아주 섬세하게 그 룻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이주해온 땅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요, 제일 필요한 것이 소속될 공동체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외국에서 가족을 떠나 있지만 여기서 내가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집과 같은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이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스토리는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새가 태어나고 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나 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다윗의 별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 다윗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모압에서 건너온 이주 여성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국제 결혼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4대째 태어난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정치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는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 한국 교회나 이런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내가 TCK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알고, 내가 한국 시민, 필리핀 시민이 아니라 나는 글로벌한 시티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우리 사회에 정말 각계각층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서 4대째 한 100년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20년 잡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미국 사회는 유색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민족 아닙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더 빨리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때, 또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이주민과 그 어떤 분들은 또 산부인과 내과 이런 데서 하면서 이주민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잘 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한국 다문화 사회는 아주 저는 밝을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고, 저는 보아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이메일 아이디와 모든 아이디를 보아스 1105, 이제 생일인데요. 보아스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삶의 하나의 미션은 저와 같은 보아스를 많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온 룻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너그러운 사람, 정말 그들을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이웃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이웃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2주 동안 2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 나오죠. 보아스1105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